열왕기하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다. 선생님, 선생님을 따르던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저의 두 아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말고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따르도록 하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린 후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차자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일을 전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부터 갚도록 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자주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에 자주 들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시면 거기서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집에 들러 그렇게 지어진 다락방에 올라가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십니다. 내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수넴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백성들과 어울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알았다. 부인을 다시 이리로 모셔오너라. 수넴 여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사람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넴 여인은 과연 임신을 하였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아이가 추수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인에게 일렀다. 아이를 얼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인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수냄 여인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급히 바깥으로 나갔다. 여인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다.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에게 말했다.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늦추지 말고 힘껏 나귀를 몰아다오. 여인은 마을을 출발하여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갔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을 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너는 빨리 달려나가서 여인에게 모두 잘 계시느냐고 인사를 여쭈어라. 남편과 아이가 별거 없이 다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나가 문안을 여쭙자 여인이 대답했다. 모두 잘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녀는 엘리사의 두 발을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놀라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달려들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듯하구나. 하지만 주께서는 왜 그런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구나. 조금 후 여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낳고 싶다고 부탁하던가요? 저는 오히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알아듣고 게하시에게 일렀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힘껏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그 집에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언자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자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갔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로 와서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 침상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아이와 엘리사 뿐이었다. 엘리사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침상 위로 올라가서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자기 두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엘리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에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침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다. 아이가 깨어났소.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기뻐하며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심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중에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도록 하여라. 수련생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캐려고 들판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보았다. 그 수련생은 그 덩굴을 뜯어 옷자락에 쌓아안고 돌아왔다. 그는 그 덩굴들을 잘라서 국솥 안에 넣었다. 국을 끓인 후 저마다 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 수련생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국 속에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은 국을 먹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는 밀가루를 솥에 넣은 다음 말했다. 자, 국을 다시 나눠주어라. 수련생들이 국을 떠먹어 보니 놀랍게도 독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을 얼마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이것으로써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먹고도 얼마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 까닭은 그대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무라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신화와 밑도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쓸모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데서 떠나게 하여 오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길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디까지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곧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죄 많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이 외에도 무엇이든 건전한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자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으로서 나는 이 교훈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내게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의 죄인된 삶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무지에 휩싸여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조금도 거짓 없는 믿을 만한 말씀이므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게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먼저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모든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를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결코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내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해 내게 주어졌던 예언에 따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굳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간직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안 까닭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로 마땅한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 8장.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환상 이후에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내가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나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강가에는 뿔이 2개 돋아나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의 두 뿔은 다 길었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더 긴 뿔이 나중에 돋아난 것이었다. 내가 또 보니까 그 순양이 자기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마구 들이받고 있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낼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순양에게서 희생자들을 구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였고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려고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온 땅을 마구 누비며 두루 돌아다니는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그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런데 그 순념소는 내가 앞서 보았던 그 순양, 곧
강가에 서 있던 두 뿔 가진 그 순양에게로 방향을 틀더니 크게 성난 모습으로 그 순양을 향해 세차게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마침내 그 순양에게 가까이 이르러 더욱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세게 들이받으니 그 순양의 머리에 난 두 뿔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양에게는 그 순염소에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그 순양을 땅에 내던지고 마구 짓밟았지만 아무도 그 순양을 그 순염소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다. 이후 그 순염소는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 그 힘이 강해질 대로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순염소의 큰 뿔, 곧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뿔이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큰 뿔이 부러진 자리에 또 다른 4개의 뚜렷한 뿔이 서로 다른 4방향으로 돋아났다. 그 4개의 뿔 가운데 한 개의 뿔에서 또다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더니 남쪽과 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이 있는 쪽을 향하여 아주 크게 뻗어나갔다. 그 뿔은 점점 더 강력해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대해지더니 마침내 하늘 군대와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 후에 그 뿔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에게 대적하여 그분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마저 헐어버렸다. 그 뿔의 반역으로 인해 그 뿔의 권세 아래 놓인 그 땅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제 멋대로 행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뿔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다. 그때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그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에 이르는 죄악을 저지르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 같은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그러자 다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 악한 일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때가 지나야 성전이 복구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같은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 할 때에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브리엘아,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설명해 주어 그로 깨닫게 하여라.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 그가 내 곁으로 다가올 때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아, 너는 깨달아 알아라. 내가 본 환상은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운 뒤 말을 계속 이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날의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맨 처음에 본 순양, 곧 두 뿔을 지닌 그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후에 나타난 털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돋아난 아주 큰 뿔은 곧 헬라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돋아난 4개의 뿔은 4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 4나라의 권세는 첫 번째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권세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내 나라의 때가 거의 끝나가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아주 뻔뻔하고 흉계를 잘 꾸미는 악한 왕이다. 그 악한 왕은 점점 힘이 강해질 것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강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강한 권세를 지니게 된 그 악한 왕은 무시무시한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이고 제멋대로 행동할 것인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특히 그는 힘이 강한 정적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교활한 꾀를 자주 베풀어 온갖 흉계로 남을 속임으로써 제 뜻을 이룰 것이고 스스로를 크게 높여 마음의 교만을 잔뜩 품은 채 의기양양할 것이다. 또 그는 평화로운 때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고 마침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깨어져 죽고 말 것이니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고서도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본 그대로 악한 날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된다는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먼 훗날의 일이니 너는 이 환상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므로 나 다니엘은 이 같은 환상을 경험하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그런 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왕이 맡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환상으로 인해 몹시 놀랐는데 참으로 그 환상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아주 비밀스런 일이었다. 시편 116편. 주여,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살려달라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이 몸을 건져주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주께서 너에게 그토록 자비롭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편히 쉬어라. 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내 발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주 앞에서 올곧게 행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어찌 그리 내 인생이 고달픈고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으므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몸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맹세한 것을 다 지키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죽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 주여, 진실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섬기던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지키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주님의 성전들에서 내가 주님께 맹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리라. 할렐루야.